오늘은 그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20분가량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말씀을 보면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요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어는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법과 어휘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소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그 당시에는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동쪽에서부터 이제 이동을 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그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날 땅은 그 바벨론 땅으로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은 우상숭배, 미신, 그리고 사치나 향락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날 땅은 현재 이라크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이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즉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하려면 온 땅으로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평야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평야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광활한 평지였을 수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한없이 이어져 있는 그런 평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하니라. 즉, 그 이상은 이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만난 평야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좋게 보이는 땅이어서 다시는 오르고 내림이 없는 이런 고달픈 긴 여행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명령을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제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바벨탑도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으면 아마 불평을 하고 이 높은 걸 왜 짓냐고 하면서 아마 불평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시작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생각을 교환해 가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 말입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생각이죠.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밑에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을 보면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 4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요. 그 우리라는 말은 결국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우리를 위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또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결국 벽돌을 만들고 진흙으로 견고한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무용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들으면서 모여서 살자는 게 결론입니다. 즉, 이 짧은 두 구절은 세상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바벨탑의 시작은 그나마 성경적이었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쪽에서부터 이동을 하였지만 평야를 만나고, 즉 어떤 우호적인 상황이 형성된 거죠. 그리고 누군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죠. 아, 좋은 생각인데? 나쁘지 않은데? 이건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 온전하게 시작되었다가 마지막은 욕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들과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타락하지는 않죠. 처음에 그들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물건을 팔아서 선교를 하자는 그런 명목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주일날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선교를 한다니까, 좋은 일을 한다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도와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 강매 수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회장이니까 일단 얼마씩 사고 부회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물건을 떼어다 팔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이제 목표는 점점 상향되기도 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좀 더 확장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임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벽돌과 진흙으로 견고한 탑을 만들겠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탑을 쌓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탑을 쌓는 것은 당장은 죄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었죠.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까먹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처럼, 마치 그 알라딘의 그 램프의 유령처럼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도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벨탑을 바라봐야 됐죠. 우리는 바벨탑이 아주 먼 옛날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끝에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요. 제가 지나온 시간 여러 잘못 가운데 그나마 깨달은 것은 제가 만나는 소소한 만남과 모임에서 큰 그림을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그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즉, 지금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어떤 모임에서의 한마디 말들과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과연 주께서 막지 못하시는 일이 진짜로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막강한 일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언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언어라는 그 말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즉, 그 약속이 어휘이고 문법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 다 같이 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백성이 하나이고 다 한 언어, 즉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 때 그 일은 막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의 백성이죠. 그리고 다 한 언어, 즉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 때 그 일은 막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문서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하는 여러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한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막기 어려운 일을 막기 어려운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바로 아래 있죠. 또 7절에 또 있습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죠. 교회를 짓는 것이 가능할까 아닐까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긴 시간 장고 끝에 교회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 건축을 어렵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을 묵살하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백성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에는 참된 신학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려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분들의 같은 생각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혼잡해지면 한 목소리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결국은 온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들이 이동했던 것처럼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다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게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임을 갔을 때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와 하는 어떤 말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선한 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탑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지 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축, 미디어 선교, 봉사 그 어떤 일도 일단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 일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